보면 참 멋진 말이 많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뭘 바라시는가, 그걸 전하고 그걸 또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설교죠. 그걸 하러 왔지 설교 잘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고 잘한다 모른다 하지 말고 말씀대로 들으시면 그러면 은혜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열린 문과 닫힌 문인데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한 것은 오래전에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때 마장은 교육을 가서 한 바퀴 돌면서 그때 느낀 걸 머리에 두었다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래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열고 닫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냥 닫아놓는 것이 아니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고원지대에 있는 이 도시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이 도시는 작은 에덴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이고 또 포도 생산이 아주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정신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에 교회가 들어가서 큰 부흥을 이루게 됐다. 이건 성령의 역사 가지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격려를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견뎌낸 그런 견딘 충성된 교회의 표상이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하실 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이고 아무도 열 수 없고 닫을 수도 없고 그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하늘문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는 열고 누구에게는 닫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하늘문을 분명히 예수님만이 그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누구에게는 열고 누구에게는 닫냐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와 여러분들 생활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믿음 이거 전부 다 종합해서 여기에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하늘문이 내게는 열릴 것인가 내게는 닫힐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축복의 문일 수도 있지만은 말하자면 축복의 문일 때가 있고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시듯 무섭게 이렇게 심판하고 저주의 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저주의 문은 열지 않겠습니다. 그 축복에 대한 그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늘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한 번 닫으면,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열면.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문을 열으시면 누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어놨으니까 별짓을 다 해도 결국 그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별짓을 다 하고 방해를 해도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가정도 또 그가 사는 그 주위 사유도 또 나라도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놨으니까 별짓을 다 해도 그냥 거기에 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생각하면 아주 못된 짓 하는데도 그 사람이 잘 사는 거 보죠. 악한 놈도 그냥 활 보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잖아요. 저런 놈 어떻게 저기 돌아다니냐고. 그 당장에 벌 받으려면 저러고 다닌다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죠. 또 그런 가정이 어느 때 보면 잘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열어놨기 때문이에요. 오늘 언젠가는 닫게 돼요. 그분을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어느 시간은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있다가 보면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어째서 이렇게 악한 놈한테도 계속 그렇게 문이 열려 있을까?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줍니까? 그래요? 다 같이 주잖아. 그것도 한번 생각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 한번 닫으면 이것 또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는 잘 살 수가 없어요. 한번 닫아버리면 별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닫기 전에 정신 차려야 해요. 닫기 전에 정신 차려서 우리가 살아야지. 닫은 후에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열을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생활과 내 사업까지라도 항상 하늘 문을 열고 닫지 않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항상 문을 열을 수 있는 그런 일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생활 모습이 주님께서 보실 때 하늘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었는가? 아니면 닫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시고 지금부터라도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생활,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전에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하다가 물을 마시는 모습이 참 멋지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쩌 저런 소리를 하는가, 어쩌 저렇게 보이는가 했더니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멋있게 먹는 것이 아니고 목이 타게 먹었던가 봐. 목이 높아요. 목이 말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거든. 그래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 동남아 순방을 하면서 열린 문이, 하늘 문이 닫힌 것과 열린 것을
그 동남아에서 제가 봤어요. 그 민족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 가면은 거기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냥 길에서 산에만 들어가서 손만 올리면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좀 풍성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못 사냐고 말입니다. 왜 못 사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늘문이 닫혔는가 하는 걸 이제 거기서 봤는데,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 이 한국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저는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고 남원이라고는 그런 좀 많은 소도시에 살았지만 거기서 이제 33년 4년째 사는데 그렇게 살아서 세계 일주를 했어요. 예. 5대양 6대주를 다 다녔습니다. 저 남미까지 다 갔어요. 예. 그랬는데 다니면서 보면 이제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그것을 이 생활 속에 접목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돌아다녀 봐도 한국처럼 좋은 곳이 없어요. 미국이 좋다고 우리 한국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 외국산이라면 정신이 없지. 국산은 못 쓴다고 그러고 외국산은 비싸다 아무리 비싸도 사잖아. 가구 같은 거 이태리나 불란서 같은 거 가져오는 거 보면은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 우리나라 가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100만 원 남기대. 근데 거기처럼 몇 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실제로 그렇게 좋을까요? 한때는 그 등나무로 만든 의자니 뭐니 그런 거 받쳐들었죠. 벌써 몇십 년 됐구만. 그거 들었을 때 사람들이 비싸게 얼마나 사들였어요. 근데 지금 안 사들이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나라는 열대 나라라 하루 저녁에 30cm 내지 40cm가 큽니다. 나무들이 물러요. 나무가. 그래가지고 그 등나무로 만든 것을 갖다가 놓으니까 1년도 못하도 그냥 그게 벌레가 먹어가지고 다 그냥 썩어버렸잖아요. 처음만 좋아서 샀지만 지금도 그 많이 사오고 있어요. 외국에서 좋다고. 정신 차려야 돼요. 특히 여자들. 그렇게 외국제가 좋으면 남편 외국제 사러. 왜 남편은 한국제로 사러? 내가 그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돌아다녀 보면 한국보다 좋은 데가 별로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분명히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늘문이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위정자들 하는 걸 보면요 정말 밥 주고 숟가락 뺏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하러 가면 3개월 안에 거짓말부터 배웁니다. 이 사람들 입에 붙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것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지난 50년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문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느 때 이 문이 닫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분명한 것은 위정자들이 악해서 못된 짓을 계속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이요. 또 그 이유는 하늘문이 열린 이유는 믿는 사람이 많아서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외국에 가면요 유럽에 가면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밤에 인천공항에 밤에 내려서 시내로 서울 시내로 돌아오면서 보면 그냥 십자가가 이 꼭대기에 그냥 수십 개가 보여요. 밤에 보면 그렇게 많아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한 그 내용을 보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제일로 많이 선교가 됐다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선교가 많이 된 나라는 없어요. 유럽에 가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 그런 기도의 문이 있기 때문에 닫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시아에서 대체로 이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이 못 살고 있는데 정말 이 동남아 사람들은 못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하늘문이 닫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원인은 그들이 게을러요. 엄청나게 게을릅니다. 더운 나라 사람들이라 그런지 자꾸 게을러요. 기독교 국가는 없어요. 동남아에 기독교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인도 같은 나라를 보세요. 인도는 문명, 그가 세계 몇 대 문명입니까? 그 문명 발상지잖아요. 5대 발상지인가 3대 발상지인가. 그런데 지금 그거는 왜 그렇게 못 살죠? 그 남인도를 한번 갔어요. 몇 년 전에 남인도를 갔어요. 북인도는 그보다 먼저 갔고 남인도를 한번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깔라르줄로 가보니까 엄청나게 자원이 많아요. 엄청나게. 그 산맥이 이 인도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는 그곳에 산맥이 되어 있는데 그 잘 잡아세요. 독잡아세요. 그걸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가공해서 유럽에다 다 팔아요. 엄청납니다. 그 넓은 땅이 전부 다 잡아세요. 근데 왜 못 삽니까? 거기 가니까 신두교가 엄청나요. 신두교 사원을요. 여러분들 가서 보면 놀랄 겁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잘 꾸며놓은 신두교 사원은 없어요. 그렇게 잘 꾸며놓은데 기가 막히게 꾸며놨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그냥 쫙 여러 개가 있는데 정말 놀랄 정도로 꾸며놨어요. 신두교는 다신교죠. 여러 신을 섬기죠. 여러 신을 섬기면 망하게 돼 있어요. 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양반이 살던 배고파도 못 사니까 양반 체면을 다 던져버리고 옹기장사를 시작을 했어. 옹기전에 가서 유상으로 사가지고 짊어지고 어디로 가냐면 포항을 넘어가는 겁니다. 제를 넘어서 포항으로 가는 거 팔로. 근데 제를 넘어서니까 이제 땀이 날 거 아니에요. 이제 지게를 받쳐놓고 잠시 쉬는데 느닷없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지게를 이제 넘어뜨려 버렸네. 이게 다 부서져 버렸지 옹기가. 이제 큰일 났지. 위상으로 가지고 놓은 것이 다 부서졌으니 어떡할 거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 사람이 이제 할 수 없어서 포항의 그 원을 찾아갔어요. 원님을. 찾아가서 사실 얘기를 다 했습니다. 다 했더니 그 원이 공금 생각하더니 잠깐 기둘러 보시오. 이방을 불러놓고 너희는 가서 부둣가에 가가지고 그 원산으로 가는 그 배를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이제 그 선주 그 화물주 이제 그 놈을 데리고 부산으로 가는 놈을 데리고 오니라. 두 놈만 잡아오니라. 잡아다 두 놈을 잡아다 놓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원산으로 가는 왜 그 사람
너희놈, 너 어디로, 그때는 이제 기계뼈가 아니고 전부 다 돛담배니까 바람불에 가잖아요. 어느 바람으로 너 기도했냐? 죄를 지내냐? 분명히 남분물을 하겠죠. 나는 원산으로 가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산으로 가는 그 사람 보고, 너는 어느 바람으로 하고 죄를 지내냐? 하니까. 저야 북풍이 부르라겠죠. 그래야 남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너희놈들, 나쁜 놈들이야. 너 두 놈이 하나는 북으로, 하나는 남으로 바람을 하니까 효리 바람이 됐잖아, 이놈아. 당장은 다 물어줘.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하죠. 말하자면 한 가지만 해야지 여러 가지로 하면 효리 바람이 일어나.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불이 끓는 온도, 그 영도라고 그러죠. 융점이라고 하는가요? 하도 나도 배운 적 없어서 까막까막한데, 융점이라고 하는가요? 끓는 거 시작하는 데가. 어쨌든지 간에 그걸 발견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그 3.14, 그 삼각 그 재는 거 있죠. 3.14 파이, 파이. 하도 나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파이 그것도 인도에서 그게 만든 겁니다. 최초로. 그런 나라인데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얘기. 가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이 기독교 택한 것 정말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내가 가진 종교가 이렇게 좋은 것인가를 모르고 살면 그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해요. 정말 섭섭하게 생각해요. 한 집에서 여기 한 동네에 샀는데 내 아버지는 우습게 생각하고 옆집 아저씨는 훌륭하게 생각하면 식었어요. 옆집 아저씨가 대통령 아니라 별것이라도 내 아버지만 못한 거예요. 내가 아프면 내 아버지는 나를 업고 뛰지만 병원으로 옆집 아저씨는 그냥 쳐다봐. 쳐다본다고. 배가 고프다고 뭐 가서 사 먹어라. 그러지 돈 주가니. 내 아버지나 내가 안 먹고 내껴서 주지. 여러분 안 그래요? 네. 내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배웠어도. 네. 그걸 알아야지. 내가 가진 이 종교 기독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네.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베끼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은 정말 자원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농산물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지금 70%에서 80%를 가지고 옵니다. 또 수입을 안 하면 우리나라는 딱 끊쳐버리고 쌀만 우리나라가 좀 많지 다른 건 전부 다 모자라요. 그거 아셔야 돼요. 다른 것들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쌀을 소비를 안 해서 남는 거지 다른 거 안 먹고 쌀만 먹어보세요. 모자라요. 그런 실정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놨기 때문이에요. 언제 닫을지는 모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열심으로 기도해서 하늘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처음에 와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만 가시지 말아요. 우리 기독교는 골동품이 아니에요. 알아요? 골동품 같으면 가지고 가면 큰일 나잖아. 여기다 놔야지. 골동품이 아니야. 갈 때는
같이 가야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아직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용히 새벽에 나와서 땀을 흘리고 기도해 보세요.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면 낮에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문은 반드시 열려질 것이고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능력,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보면 그들이 이 일을 할 때나 또 전도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가지고는 안 되죠. 자기들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실한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충실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고는 나는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죠? 왜 대답이 없어? 네. 잘 되기를 바라죠? 네. 그렇다면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가정은 은혜롭고 잘 되어야겠다. 이 정신을 가지세요. 알았죠? 내가 편하려고 생각하면 내 가정 깨집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어려운 건 내가 감당하더라도 내 가정은 평화롭고 은혜롭게 해야겠다. 이 정신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겠다. 이 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가정은 깨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욕을 먹고 내가 힘들더라도 교회는 은혜롭게 해야겠다. 이 정신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 일꾼이고 이 교회는 은혜로워져요. 그 정신이 없으면 그건 교인도 아니고 가정의 일원도 아니죠. 이걸 꼭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하고 성실하게 하고 열심으로 기도할 때는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믿음을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그랬죠? 성경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우화정생교회는 분명히 하늘문이 지금 열리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걸 아시고 그러므로 하늘문이 지금 열렸을 때 여러분 열심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심는 대로 여러분들이 거두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개인 생활에도 여러분들 개인 생활에도 열린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를 보면 그 두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아들 중에서 하나는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는 닫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시간이 다 갔으니까 안 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보면 인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쳤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인쳤다. 너밖에 없다. 너를 믿는다. 딱 인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얘기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인칠 수 있는 인침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침을 받을 수 있다면 하늘문이 절대로 안 닫힙니다.
절대로 안 다쳐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각도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인정할 수 없으면 안 된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우아정생교회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정만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생활도,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도, 가정도 하늘문이 열려서 걱정할 것이 없도록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 고집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불평불만을 그 원망 속에서 젖어 있다고 한다면 하늘문은 곧 닫히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고집 바른 건 잘 이행하는데 고집은 못 버려요. 참 쉽지 않아요. 말로는 고집 버린다고 그러죠. 한 번 고집 부리면 죽어도 그냥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많습니다. 고집 못 부리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다른 사람들 다 아니라고 저 혼자만 그냥 고집 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이걸 하려고 했다가도 전체를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버려야 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전체를 생각해 내가 그것을 버려야 그 단체가 살죠. 그래야 교회가 살 거 아니야. 자기 끝까지 고집 부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 매를 맞아. 애기가 엄마가 어디 간다고 하면 막 너 4살 먹는 애들이 치맛자락 붙들고 막 따라가도 울고 그러죠. 예?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막 지금 시간이 또 급하게 엄마는 가는데 그럼 막 자꾸 막 저리 가라고 막 밀쳐내지요.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울면 어떡해. 팍 찌어지는 새끼 어디로 안 가냐고. 그때 다 울고 떨어지는 거예요. 맞기 전에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응? 그럼 얼마나 좋겠어. 고집 부리지 말아요. 나이 먹으면 고집이 늘어나. 제가 저를 봐도 나이 먹으면 고집이 늘어나. 근데 조심을 해야 돼요. 절대 고집 부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이걸 준비하면서 어저께도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개개인 또 여러분들 사업,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건강에 활짝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물론 여러분들 가정의 문도 두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생활터도 두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예수님 따라가서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우리를 늘 같이 계시거든.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도 두드리고 사업문 다 두드리는데 어떤 문을 보면은 문을 굳게 닫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문은 다 닫아놓고 100번 왔다 갔다 해 아무 소용없어요. 열고 다녀야죠. 안 그래요? 열어놓고 다녀야죠. 여러분은 활짝 열으세요. 여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여는 열쇠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문을 절대 못 열어요. 열심으로 여러분 믿어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으니까 열심으로 해보세요. 그 두 번째는 행함입니다. 행하는 것. 사는 거야. 그대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사는 거야. 이게 행함입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으면 죽은 것이라고 그랬죠. 죽은 거예요.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 죽은 것이. 살아야 열매를 맺는 거죠. 행하는 자가 또 인정을 받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인정을 못 받아요. 행해야 그대로 살아야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할 때 믿고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때. 아무리 봐도 저는 못 믿겠는데 뭘 보고 줍니까? 믿을만 해야 주는 거지.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는 현직에 있을 때는 새벽 2시나 2시 반에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혼자 앉아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늘이 확 열리는 어느 가정들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가정은 열려있고 어느 가정은 다쳐서 안타깝고 이렇게 확 이렇게 기도하면서 볼 때가 많아요. 늘 그런 건 아니고 늘 그런다면 거짓말이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목회가 하는 거예요. 열린 집은 더 열리게 닫힌 집은 어떻게든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도와주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죠. 다른 게 목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현직에 있을 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셨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열린 문과 닫힌 문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생활에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